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어느 곳이든지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신앙생활로 말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항상 이 나아가는 모든 길에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갈림길. 그래서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이런 때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관점에서 볼 때는 신앙 안에 살 것이냐, 불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불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갈림길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때 갈림길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갑니까? 이정표를 보거나,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죠.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죠. 이게 옳은 길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든 이정표를 보고 가든 내 방향 설정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이정표는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불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는 이정표가 무엇일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시고 성령이시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오직 예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것이 신앙의 길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목적지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알고 믿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알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 돼. 그 가는 길은 이정표를 보고 가야 돼. 내비게이션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를 알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갈림길 앞에 섰을 때에 그 순간에 판단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나도 알면서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짐하면서도 때로는 불신앙의 길을 치우쳐 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갈림길에서의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이 42절 이하 47절까지의 말씀이나, 또한 사도행전 3장 32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저들은 받았고, 그래서 그 가르침 안에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이 가져온 것들을 다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나눠주며 교회가 공동체인 이 공유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였던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 재산을 소유를 팔은 거예요. 그 갖다 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부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에게 가져온 결과는 죽음이라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택의 그 순간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엄청난 저주의 결과를 이루어낸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올바르게 되려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늘 깨어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살피고 내 삶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러한 선택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연고로 항상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나아가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런 엄청난 불행을 겪어야만 하는 문제들이 이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불신앙과 신앙의 차이는 결과는 큽니다. 결과는 크지만 이 갈림길에서는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내가 무엇을 쳐다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이 갈림길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차이는 너무나 미세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간 결과는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만하지도 말고 내 신앙의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아니고 또 내 신앙생활이 부족하고 뭔가 약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끄러워하지도 말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불신앙과 신앙의 갈림길에서 이 갈림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내 앞에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앞에도 이 갈림길은 날마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선택을 해야 하고 내일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여정과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선택에 의해서 살아왔고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조차도 신앙과 불신앙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항상 사는 거예요. 갈림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조차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믿지 않는 불신으로 예배를 드리느냐의 차이, 갈림길에 항상 서 있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것이냐 불신으로 말씀을 받을 것이냐, 이 갈림길에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했던 사람도 그 순간에 선택이 잘못되면 불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울왕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갈림길의 선택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순간 이 갈림길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였기에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바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나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왔느냐? 여러분 지나간 과거입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살아가야 할 여러분들의 미래는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에 말한 것처럼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 엄청난 믿음의 사람, 그러한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본받고 싶은 믿음의 사람인 바울조차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의 몸, 여기서 말하는 몸은 육체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내 몸, 여기서 이 사망의 몸이라고 했는데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게 뭘 말합니까? 뒤에 25절에 이 표현의 고백의 이 말을 해석해 주는데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예요. 바울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해. 근데 내 몸은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해. 이게 우리 안에 갈등하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바울의 고백.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갈등 속에서 늘 살고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갈등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시겠습니까? 있죠.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도 이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몸을 따르려고 하는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나를 제어하는 거예요. 이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는 자기의 마음을 이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고백도 이 로마서 7장 24, 25절의 이 고백도 바울은 자기를 성찰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법을 따라가는 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을 따라가는 내가 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외침이 이 고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애씀과 노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의로워졌다, 내가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그걸 또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면 왜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느냐? 의인이 안 되는 이유를 뭐라고 뒤에 말하냐면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거 자주 말하는 거잖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깨달아야. 그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얘기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 그 깨달음 때문에 뭐해? 때로는 회개도 하고 때로는 그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애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든다니까요. 이창환 목사라는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내가 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 전하고 저 사람에게 저런 말씀 전했나?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모여있는 이 공간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든다. 무슨 차이? 말씀을 받고 있는 내 심령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나무밭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더라. 씨는 동일한 씨인데 밭이 달라.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좋은 땅에 심겨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에요. 자, 저는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들은 전부 좋은 땅 되길 바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그런데 아까 말했지, 신앙의 갈림길이 있다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어. 동일한 사람이.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안 닿을 때가 있네. 이게 무엇 때문에? 신앙의 갈림길에서 내가 지금 내 심령이 신앙의 갈림길에서 좋은 땅의 심령의 상태에 있을 때가 있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심령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갈림길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거 놔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심령의 상태가 지금 상처투성이요, 여러분 아픔투성이요, 좌절과 낭망투성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여기 가득한 심령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면 온전한 신앙의 좋은 땅의 심령으로 예배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심령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기본적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갈 수 있어요.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되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나아가야 세상 나가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지. 여기서 예배 자체가 무너지고 나면 여러분 신앙의 생활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좀 알며 신앙생활을 하자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좀 물어봐봐요. 당신 누구요? 여러분 누구냐고 물으면 이름 석자만 되지 말자 그 말이요. 이름 석자.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석자만 둘러댈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하나님의 자녀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요. 정체성을 여기서 찾으라는 말이요. 내 안에는 예수가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모세 얘기를 이 정체성에 얘기할 때 모세 얘기를 제가 꼭 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냐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냐고. 그때 하나님의 답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모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럼 모세만 그렇습니까? 요수아 갈렙도 그런 사람이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요,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는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야. 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행위가 여기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알게 될 때 말이 달라집니다. 거룩한 언어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았어. 근데 그 소유를 파는 것 중에 2절에 보면 일부를 감추었어요.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 아내도 알더라. 이게 아나니아가 삽비라오다 밭을 팔았는데, 땅을 팔았는데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일부를 얼마를 감추었는데 감추었다는 사실 아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감추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 거야. 이제 바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갖다가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거 가지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했던 거잖아요. 이 공의적 교회라는 건데, 그래서 공의적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거야. 했는데 어떻게 일부 감췄어. 근데 감춘 거를 아나니아가 감춘 걸 삽비라도 알아. 나중에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이 거짓말을 하고 죽잖아요. 응? 죽었는데 이게 다냐 그러니까 다라고 하고 죽잖아요. 근데 삽비라가 또 왔는데 3시간 후야 그게. 불과 3시간 후에 왔는데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물을 때 이게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또 거짓말을 하는 거야. 둘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면 내가 누구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인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야 아담아 너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그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걸 먹었어요.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겠다 그랬잖아요. 요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꼭 그 아브라함과 하와의 사건과 비동일한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 근데 그거 가서 자기에게 먹으라고 그래. 그러면 아담이 어찌 해야 됩니까? 야 이 사람아 이 여자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 어찌 그걸 먹으려고 그래. 먹으면 안 돼. 말려야 되죠. 말려야. 근데 말리기는 그냥 자기도 먹어버렸네. 이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똑같은 거예요. 아나니아가 감추네요. 삽비라가 보면 여보 그러면 안 돼. 이 성령이 감동하시고 지금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이거 드리려고 팔았잖아. 그럼 다 드려야지 왜 감춰? 삽비라는 말렸어야죠. 그리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부부와 함께 살면서 남편이 뭔가 실수할 때 있죠. 신앙적으로 아내가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남편이 실수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보. 아내가 실수하면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이. 말려야죠.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해가는데 하나가 됐어, 하나가. 악을 행하는 일에 하나가 된 거예요. 결과 둘 다 죽었어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사탄은요, 여러분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무너뜨리려고 시시하게 마귀가 그런 마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짐으로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요. 하와가 무너지니 아담이 무너지잖아. 가정이, 부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나? 그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환송도가 무너져요. 그 구역이 무너져, 그 기관이 무너져,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의 궁극적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참 보세요. 요나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요나 같은 경우는요,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옆방에 갔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을 어기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런데 결과가 그 요나 한 사람의 이 불순종 때문에 배를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다 고통받아요. 그 요나와 같은 배를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당하는 거예요. 풍랑 만나고 막, 짐들을 다 바다에 빠뜨리고, 요나만 그런 게, 요나는 저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네. 엄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엄한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라는 확고한 신앙의 사람 하나가 야곱의 12아들과 자기 가족과 족속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민족을 이루는 거야. 다윗이라는 믿음의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소중함.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소강교 성도 여러분의 한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이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부부 되지 마시고요, 정말 올바른 길을 바르게 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여러분 아굴라가 남편이요,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요. 근데 성경에 왜 이 여자의 이름을 앞세웠을까?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 여인이 아굴라라는 남편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가 보지, 이를 이끌어줬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서로 간에 그래야 돼요. 그냥 부부지간에도 좋은 믿음 좋은 사람 따라가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는데도 그걸 말리지 못하고 함께 동조해서 악을 범하고 행하면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겉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다울지 모르나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 우린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그렇게 꾸짖잖아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저들이 지금 서로 떡을 떼며 나누며 교제하며 교회 안에 공동체로서 성전에서 살아가는데 잔은 깨끗해, 대접은 깨끗해. 그런데 그 속은 어떻다고요? 탐욕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이거요. 항상 우리는 겉으로만 거룩하고 겉으로만 깨끗한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깨끗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하며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겉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예수의 영,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결코 이것은 사라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자기 자신 모르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어가는 자신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요. 여러분 뭔가 신앙 안에서 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 하실 때 교만에 빠지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나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이 마음을 갖고 조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배신하려고 작정하고 예수님 따랐나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제자 중에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깨를 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돈깨를 맡고 관리하다 보니 돈의 정신이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차라리 넌 태어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은 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불신앙과 신앙의 갈림길은 순간마다 여러분 앞에 찾아옵니다. 항상 찾아옵니다. 그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시면서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오늘 3절과 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아나니아가 예물을 드리겠다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온 아나니아를 아는 거야. 벌써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베드로는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사탄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가 아니면 예수의 영이 나는 가득한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자기 성찰을 하시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완벽한 동산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최초의 동산, 완벽한 동산.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마귀에게 정복당하고 말았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사단은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도 마귀는 여러분이 서강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꾸짖음이잖아요. 꾸짖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니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그 길을 가로막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거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내 이름을 지에는 베드로를 하리라.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예수께서 그를 향해 너 사탄이라는 거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거기 말하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사단이는 넘어뜨리기는 일을 해. 넘어뜨리는 일. 가정을 넘어뜨려 파괴해. 교회를 무너뜨려 파괴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도다.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해야지요. 그러나 거기에만 치우쳐 살지 말고 내 영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잖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0절 11절에 그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서 떠나갔답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마귀, 예수님도 미혹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미혹하던 이 미혹하는 사단의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음을 얘기하잖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중,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나도 시험 받아봐서 알아. 예수님이 고난 당해봐서 알아.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면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는 약속하신 주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불신앙과 신앙의 갈림길에서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싸울 때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의 영에게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있어서는 항상 교회가 우선이 되고 항상 교회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베드로를 아나니아 장사 지내고 난 뒤에 삽비라가 오니까, 야 삽비라야, 너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해봐라. 그랬더니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삽비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이것뿐입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아니요, 여기 또 있습니다라고 감추었던 것을 내놓았어야 돼요. 그러면 그는 사는 거였어요. 그러나 삽비라는 남편과 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그러잖아요. 함께 꾀하여. 앞에 말씀드렸죠. 부부간에도 누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함께 꾀하지 말고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막아야. 근데 삽비라는 남편 아나니아가 함께 꾀하였다는 거예요. 함께 꾀하여. 함께 꾀해서 뭐 합니까? 주의 일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일을 시험하려 하느냐? 지금 소유를 다 팔아갖다 내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나눠주는 이게 주의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걸 감추어 놓고 거짓말하면서 주의 일을 시험하느냐? 하면서 네 남편 장례하고 오는 사람이 오면 너도 데려갈 거다. 그리고 결국 둘 다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은 거예요, 둘 다. 여러분, 이 오늘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헌금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문제를. 이 본문의 의미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고 감추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본질은 뭐냐?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교회의 본질을 흐트려 버리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라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저들이 다 소유를 갖다가 공유하고 그게 공유적인 공동체가 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교회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하지 않았고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이끄시는 일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힘써야 될 것은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의 몸은 예수라는 예수의 몸이 무너져 내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뜻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도 이러한 상황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나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려워 떨며 긴장하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멍어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 사단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은 말하잖아요.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삼킨 자를 두루 찾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심판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아요. 그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사단의 지배가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나의 모습 갖고 나의 심령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갈림길, 이 두 가지의 두 길을 선택해야 할 때 올바른 선택, 이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이정표되는 말씀을,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